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한 것처럼 그 아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는 이제 여성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추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적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럴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싸우고 있는 큰 그 전쟁은요, 후실의 자손과 정실의 자손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실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실의 자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시고서 10년을 맞이한 겁니다. 10년 맞이하니까 사레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사레가 그 하갈을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생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를 그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겠구나. 주님을 앞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서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감당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가신 발걸음 따라가면 그 길 끝에서 누굴 만날까요?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주님 앞서가신 주님 그 길 따라가는 성도 되셔서 믿음의 순례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종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간 하갈이 덜컥 임신하게 돼요. 임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갈이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레를 멸시합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종이 됐으니 얼마나 그 인생에 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됐으니, 첩이 됐으니, 더구나 거기에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임신했으니 그냥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때부터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사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마 이 자기를 무시하는 이 하갈을 보면서 속상하고 참 시험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후회도 하고. 그런데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막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죠. 부부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이 문제를
하갈이 문제를 일으키자 사례의 결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자기가 이 가정의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요, 이 하갈의 교만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갈이 교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잘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겸손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같이 흐릅니다.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로. 하나님 은혜가 겸손한 자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교만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교만하기가 정말 쉬워요.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힘을 내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다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중직을 세울 때에 보는 게 있어요. 첫째로 보는 게 뭐냐? 인격을 본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이 최고가 아닌가요? 믿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본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예수님 만나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늘에 살리고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만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서 주님을 닮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인격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례는요, 아브라함의 묵인하에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 하갈이 도망가요. 뛰쳐나갑니다. 학대 가정입니다. 학대 가정. 이거를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래요. 역기능 뭐예요? 거꾸로 도는 거죠. 거꾸로. 순기능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잘 돌아가는 가정, 잘 풀어가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역기능의 가정이 아니라 순기능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순기능의 가정은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순기능의 가정은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가족이 더 뭉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믿음이 됩니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가정이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학대 같은 이런 일은요,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이 있죠.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를 하고 또 학대를 합니다. 이 학교 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대 받을 왜 폭력당한 아이들이 나중에는 폭력을 행합니다. 자기가 고스란히 배운 것을, 당한 것을 고스란히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피해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어린 자녀들은요, 나중에 가정에서 사랑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는 미워하고 꾸지람 듣고 매 맞고 그렇게 방임당하고 학대당하고 이런 가운데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그런 가정이 이룰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절을 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먼저 고쳐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참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억지로라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소부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싹 세게 불면 나그네가 옷을 더 염에 미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더 닫고 더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따뜻하게 햇빛으로 녹이면 나그네가 옷을 다 벗는 것처럼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요 다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승리하는 거예요. 좀 더딘 것 같아도 사랑에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례는 학대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하갈이 뛰쳐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갈등을 구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길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못 이긴 하갈이 뛰쳐나가요. 가데스와 베레사의 부엘라 헤로이라는 샘이 있는 곳에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요. 하갈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모든 고통을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것 꿰매주시고 또 상처 입은 것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학대받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뛰쳐나온 자리로 돌아가라.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면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내던지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그 길 끝에 우리는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는 다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루실 의로를 소망하며 또 칭찬을 소망하며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엮이는 족 가정이 아니라 숨기는 족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간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나고자 없게 해주시옵시고 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영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암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 역사를 이루시사 특별히 청소년의 부흥을 이루시옵소서. 청년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 역사, 회복 역사,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마지막 때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지역사회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 영혼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민족 축복하셔서 평화적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기도 제목이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부르서 기도할 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